피드백한 것에 대해서 잠깐 네, 하시고 싶은 지금 이제 오전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세미나 내용이 전체적인 걸 보고 있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또 깨달음이나 또 이해도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시간에 또 내용도 진행하겠지만 처음에 피드백을 같이 나누면서 성역 상담과 가정 상담의 의미, 가정 상담 그 내용 나누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장혜정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제 그 주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하나님이 그 재정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했더라도 그 성격상으로는 이제 티격태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삶을 돌아보면 그 신혼초에 그 뭐 서로 이제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하다가 이제 교회 가면은 우리를 이제 그 소개해줬던 그 집사님 부부들이 저희들 보고 네. 또 만족한 거 생각하면 이제 가서 이제 점심을 사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말 안 하다가 그날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혼 안 했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부부 상담 이런 것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그 신혼부부들이 참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참 많이 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성경적 상담으로 접근하고 이제 바르게 끌어준다면 그런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갈등이 없고 서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것이 주 안에서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둘이서 서로 만나다가 그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화해가 되는 그런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이제 한마디 조언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담까지 나아가면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삶으로 이제 나아가서 어려운 가정들 보다 보면 그러면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살려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도하는 거죠. 이 안으로 그렇게 인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연애를 할 때에도 이게 이런 부부가 필요하고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자녀가 되는 거니까 예비 부부, 연애할 때도 뭘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알고서 예비 부부로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그러면 이제 각 그 커플들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커플들이 이게 계속 뭔가 세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게 되는데 이 커플들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부모, 자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게 부부만 봐서는 안 돼요. 부부만 봐서는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예능에서 부부 얘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는 아닌 거죠. 거기서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예능을 보는데 거기서 보는 연애도 있죠. 뭐 조건 따지고 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는 자기의 어떤 호감과 선호도와 그리고 그런 부부,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계속 이제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기에 성경적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또 도와줘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남미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 시간에 그 성경적 상담,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이 이 세상은 그 가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리와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바다에서 그 표류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실감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고 살아보면은 그 지난 시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나의 꿈과의 항상 그 충돌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부부 갈등이고 부모와 자녀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 성경적인 원리로 끌어당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안으로 와지지 않는 그 가정들이 와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강물 세상에 그 여러 그 강물이 있는데 거기서 그 필터가 된다는 그 말씀도 굉장히 실감났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친지들 속에서든 이 사회 속에서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 목적이 없이 표류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그 필터의 역할을 해서 성경적 그 가정의 그 원리로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그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적 상담을 보고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을 하지만 참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거든요. 기억으로만 끝나는. 근데 뭐가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자전거 잘 탄다. 자전거 잘 타는구나.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전거 타고 싶다.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부에 대한 무엇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좋네.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지식이니까. 지식은 망각돼요. 망각되는 지식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내일 당장 하면, 혹은 다음 주에 되면, 이번 주에 뭐 했지? 모를 거예요.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걸 꼭 써먹어 봐야지. 그러면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는 의지거든요. 의지는 더 깊이 박히는, 더 깊이 박혀야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순환할 수 있는 요리법도 저렇게 요리하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집에 가서 해 먹어 봐야지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그래서 이게 세미나라서 이게 무슨 강연 시간이 아니라 세미나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피드백들을 계속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내용을 좀 더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지 활용해 봐야겠다. 이걸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명선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생각할 게 많고 또 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고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공부할 것들을 또 많이 새롭게 또 이렇게, 어떤 도전을 또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소아상담센터 들어와서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이 참,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인터넷을 찾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누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밀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오신 분들이네. 근데 하면서 이제, 좀 모습 많이 봤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쉽고 간단한 건데, 이게 다 아는 일이잖아요. 성경적인 원리. 그런데 참, 돌아서 다른 데 갔다,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상담도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결국 안 돼서 결국은 여기 오는데, 결국 와서 하는 거가, 선생님 저거 다 아는 얘기예요. 내 아는 얘기예요. 근데 다 병원 다니고 정신과 다니고 뭐 상담사 심리상담사 찾아다니고 뭐 수학당 다니고 이거 왜 그랬지요? 되게 이제 상담하다 보면 되게 많아요. 네.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걸 내가 너무 멀리 소중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근데 그래서 드는 생각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정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저게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프로에서 막 가는 사람이 그냥 한번 언젠가 다시 올 테니까 잘 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앞으로 막 진짜 나는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에 어떻게든 좀 겪으려고 막 하는데 오히려 어쩔 때는 그러다가 제가 지쳐나갔다 그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건 작은 도전 중에 그냥 안 되는 건가. 어차피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는 돌아오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세미나를 좀 이런 생각 좀 많은 것들을 하게 되네요. 그게 그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게 말하자면 조금 더 파야 되는 분야인데 그걸 잘 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말하자면 이게 이런 사건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동공유 목사님. 네. 이게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의 근원 속에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수준이 있는데, 여기서 요걸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게 성경적 상담의 일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당장 다른 일들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퍼져 버리니까 거기서의 그런 근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럼 그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기저기 다른 분야로 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요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 밑에 있던 거고, 그러지 않고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데도 가보고, 뭐 이런 데도 가보고, 혹은 반대로 되게 신앙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역에 뭔가 이렇게 참여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됐던 이유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될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깊이 파서 되었어야만 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럼 우리는 뭘 도와주느냐 하면, 예를 들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창세기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걸
이걸 따라가면 그 다음도 따라갈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것이다. 또 따라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것도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다. 결혼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해서 결혼의 본질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남자는 독처하지 않고 여자는 또 돕는 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결혼에서 이루게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요나가 여기가 자기가 해야 하는 니느웨의 일인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과 같고 부부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부부가 해야 되는 일은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요걸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 않고 여기서 그러면 각자의 뭔가 자아 실현을 한다든지 혹은 각자 자유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버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순종 그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속에 사랑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그걸 이제 결혼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건데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끊임없이 이런 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는 거죠. 순종하기가 싫고 혹은 사랑하고 싶지 않고 이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커다란 감정이 있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부의 일이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부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진정한 성숙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다음 사람들을 또 보시면 돼요. 다음 사람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하면은 둘러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비로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 부부를 너무너무 잘 정해주신 거예요. 그걸 감당할 남편, 그걸 감당할 아내, 성화를 이루기에 적절한. 처음엔 모르죠. 처음엔 왜 하나님 왜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주셔서 저를 고생시키십니까? 하는데 나중에는 아는 거예요. 이게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철학자가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악처가 필요한데 악처도 되게 그 남편을 철학자로 만드는데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처라는 게 결국은 그 철학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했던 하나의 자극이었던 거죠. 남편한테 낫겠지. 남편의 어떤 그런 게으름과 혹은 또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깨트리는 의미에서 악처라는 거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로 또 부부 문제를 또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잘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영란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께서 성경적 상담은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잘 되어지게 도와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상담과 또 이제 성경적 우리 상담 교육을 통해서
되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이렇게 회복되면서 믿음이 다시 올라오면서 저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 돕고 싶고 좀 빨리 배워서 돕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특별히도 이제 불신 가정들도 그렇고 또 믿음이 떨어져 있는 가정들 이렇게 성도들 보면 이제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이제 오빠 가정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자꾸 저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막, 이혼하면 좋겠다. 너무 다 힘들게 하니까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계속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이제 오빠네 가정에 되게 생각이 많이 나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방법 또 제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불신 가정이지만 이제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또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 오빠가 열심히 있지 않지만 마음이 그래도 많이 열려가지고 책도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변화됐다는 말 전시를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말도 하고 당연히 지금 너무 많지만 네 해보고 싶다 하고 너가 읽는 책 좀 보내달라고 하고 되게 조금 이런 부분이 감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나 적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웃들에게 적용할 건지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그게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고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상담을 배운다는 거는 어떤 걸 배우냐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확 바뀌거든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해 볼까 하면서 시기를 놓쳐요. 시기를 놓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또 시기를 놓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이런 걸 하다. 이런 거, 가능성이 있는. 근데 이제 배운 사람이면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배운 사람이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렇게 하니까 이게 확 다른 걸로 바뀌어서, 왜냐면 사람들이 다 지푸라기라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뭐 그걸로 점도 쳐요. 그걸로 굿도 해요. 부부 문제로 굿도 하고, 뭐 점도 치고, 작두도 타고, 혹은 부적도 붙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전혀 다른 방법인 거죠. 그러면서 해야 될 거를 못하게 되니까, 그걸 이제 배우면서, 이걸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어, 라는 거죠. 당장 이혼을 생각해버리면,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 고치기 어려우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쳐달라고 왔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건 전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플라모델, 장난감을 만들 때, 네, 예전에 좀 그런 거 좋아했는데, 모든 이제 소년들이 그렇지만 할 때 종종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걸 막 만지다가 이걸 이렇게 막 하다가 이거 혹시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이게 불량품이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품 자체가 내가 사온 이 조립 완구는 조립하는 이 플라모델은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러면은 이걸 뭐 반품을 해 아니면 버려 혹은 안 붙으니까 이걸 본드로 붙여 이런 게 아니라 설명서를 다시 잘 봐요. 설명서를 다시 잘 보면 설명서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놓친 부분을 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건 내 생각이었고, 요걸 원래 요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하고, 요걸 이렇게 딱 돌려 설명서로 되면은 그게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혼과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 불신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정하셨다, 언약됐다, 내가 선택했지, 이게 뭐가 제정이 되고 언약이 되고, 다만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법칙 속에 들어온 것이고,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려면은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혼이 능사가 아니라는. 물론 이혼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혼을 하는 거와 이혼을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잖아요. 다들 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자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혼도 생각하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제정하신 게 맞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게 분명하고 그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내가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불신자에게도 신자가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가 믿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고 그가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거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에 그때 이제 목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혼이나 혹은 뭐 다른 방식은 이제 목표가 이게 선한 게 아니지만 이게 성령 상담의 핵심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핵심은 이 속에 자기 욕심이 있고 이 속에 자기에게 새로운 마음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제 바뀌지 못하는 거죠. MBTI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혈액형인데 어떻게 바꿔? 애니어그램에 나오고 유전 형질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 못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TV 예능은 이건 뭐 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로 하는데 그건 어떻게 바꾸겠어요? 재미. 그러니까 못 바꾸지만 성형 상담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면서 이제 이끄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나는 요단강에서 목욕할 수 없어 하는 그 나아만 장군을 아니 더 심한 것도 하는데 이걸 못합니까? 하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그거 안 해주면 난 못 살아 죽어. 어? 그럴 때 그걸 하게 하는 거. 아니,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데 이제 확신이 필요한 거죠. 언약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걸 붙들면 그 결혼이 견고한 결혼으로 나아가는 거고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인데 어, 그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되게 싸게 샀어요. 싼 자전거. 그래서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전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인데 잘 굴러가지 않아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자전거, 제가 아는 자전거 포에 가져갔어요. 자전거 수리점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마저마해서 이런 자전거를 싸게 샀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고 아 이건 이게 문제네요 이게 문제네요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저건 저렇게 바꿔야겠네 하고 그 자전거 그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바꾸니까 자전거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전거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부품을 이렇게 다 교체를 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런 어떤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으면은,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후에도 하겠지만, 결혼에, 견고한 결혼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좋은 결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공적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로, 그다음에 떠나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라는 게 있는데, 떠날 수 있고, 그다음에 연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 되고, 떠나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는 말이 성경 외에 다른 데 나와 있는 곳은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에 결혼 생활을 정말 잘 이루기 위해서 떠날 건 떠나고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남편이에요. 이젠 아내예요. 솔로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듀오 시대고 커플 시대고 이제는 부부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고 떠나게 하고. 제가 저 상담했던 부부 중에 모형 항공기 애호가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방 하나를 모형 항공기로 다 채우고, 그리고 그걸 이제 즐거워하던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랑 이제 마찰이 생기는.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남편은 내가 모형 항공기로 방 하나를 다 채워서, 근데 방이 3개인데, 그 방 하나를 그렇게 채워버리고 나니까, 뭐, 부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자녀에 대한 공간이 없는.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떠나는 거였어요. 뭘 떠났겠어요? 이 남편이 뭘 떠났겠어요? 아내를 떠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고, 모형 항공기를 떠났어요. 그래서 모형 항공기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될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원리가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떠날 건 떠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또 연합해야 될 건 연합하고. 왜냐하면, 모형 항공기랑 떠났지, 가족과 떠난 건 아니니까, 가족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에서의 근원은 성경인데, 성경은 뭘 주냐면, 하나 되라. 하나 돼서 이 가정의 목표를 이룬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 성경 외에 다른 데서보다 성경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 자전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자전거가 되는. 부품을 다 가니까 예전 모습은 모양만 새롭게 바꾼 기어, 타이어 이러니까 너무 잘 달리는. 가정도 마찬가지. 예전 가정의 그 티격태격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걸 예능에서 상상할 수 있겠어요? TV 예능에서 부부에게 떠나라, 연합해라, 하나 되라, 이런 개념들을 적용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TV 예능인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너무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좀 더 뭔가 이제 절정 혹은 또 클라이막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고 너무 쉽게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능이나 심리학적인 거와는 다르게 이제 성역 상담에서는 그게 빨리 되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제안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다른 뭔가 익숙한 거와는 또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가장 최단기간의 일들을 잘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인들만이 성경적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데 성경 상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제 교회에서도 늘 있는 변화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의 삶을 떠나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의 신앙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학교, 직장, 사회 이 온 영역에 확장하는 거니까 이러한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홍주인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세미나를 해서 그 내용을 기본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니까 이게 정말 세미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적 상담을 이제 하는 이거는 이분들이 나는 이렇게 상담을 하겠다. 자발성을 갖고 왔을 때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겠다. 또 그걸 하겠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분은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잘 또 순종하고 따라올 것인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떤 신앙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보면요.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나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여기 조금 전에 그림처럼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그 의지가 그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절망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는데 좀 또다시 공부를 하고 또다시 돌아가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성화되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가정이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이 나이가 좀 젊었을 때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황혼이나 조금 전에 80대 되신 분이 더 싸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게 실제인 것 같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봐도 저만 봐도 이런 것이 점점 정말 성경 안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고 이제 많이 느끼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한쪽은 막 주님을 따라가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또 한쪽이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된다고 해서 부부는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변하면 옆에서 조금 변하긴 하겠지만 그 기간을 짜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참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나가나 결국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걸 계속 이 원리를 적용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홍 권사님의 말씀이 되게 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전에 그런 어떤 안타까운 악순환을 깨닫는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가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있는 가정들을 어디로 인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정을 만약에 이렇게 인도를 하면 이게 이제 신학이란 말이죠. 신학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좀 안전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 근원적인
핵심적인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욕심,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런 어떤 중심적인 생각, 이런 거를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는 말하자면 좀 약한 거죠. 네, 잘 보이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신학이나 아니면 성경에 관한 뭐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전혀 문제가 뭐 그게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할 때에 어떤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할 때. 왜냐하면 마음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어야 완전히 바뀌는. 그렇다고 이게 뭐 전혀 효과가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게 탈락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탈락률을 생각을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요 정도의 그런 어떤 여기까지 오려면은 신앙이 되게 좋아야 되겠구나.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사역으로 가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봉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교제라든지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해서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또 조금 이제 시간은 벌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시 사역과 봉사와 그리고 그런 것에 이제 심취하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한계도 역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 상담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서 그런 어떤 한계, 탈락률, 혹은 또 이게 유지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제시되는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성경적인 원리로 문제를 해결해서 예를 들어서 이혼은 피했다. 혹은 뭐 극단은 피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의 이제 발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발전이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데 성경적 상담이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변화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신학의 이런 마음을 다루는 부분을 좀 접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거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신학의 이제 상담을 더 덧붙이는 거죠. 상담적인 분야. 그러면 좀 더 보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의학 같은 경우도 의학 기술이 이게 발전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다 이제 고쳐놓고 다 뭔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염이 됐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병을 더 얻었다.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예후가 안 좋으니까.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발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걸 뭐 다 째고, 뭐 자르고 그랬는데, 이제 발전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다 짤 필요가 없이 구멍만 내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의 기준인 거냐면, 사람에 대한 기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신학 자체의 연구가 아닌 성경을,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럼 또 그런 부분이 상담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겠죠.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조건 일을 시키게 하고, 무조건 봉사하게 하고, 예전에 어떤 상담하던 분은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꽃꽂이하고, 그다음에 화초를 키우고, 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교회에서 이거 하면 가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식당 봉사해야 되고 도서관 봉사해야 되고 화단도 가꿔야 되고 화초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 가정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가르쳐줘서 그랬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다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역 자체가 이게 사람,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 그 참여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필요성, 그런 것들을 문제 있는 사람, 또 가정,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역시 좀 더 발전되겠죠. 그냥 사역이 아닌 사역자도 보호하는 사역,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있는 그런 사역.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더 상담적인 부분이 보완이 됩니다. 복지처럼. 일만 시키지 않잖아요. 복지도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왜 복지를 해주느냐? 그게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직장인들을, 일꾼들을 그냥 무조건 했더니 이게 사기도 떨어지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복지를 하는 것처럼 신학에도 상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에도 상담이 필요하고, 최소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지는 또 알고, 또 격려해주고, 또 생각해주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계속 채워나가면은,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이게 성역 상담이라고 뭐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 뭘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개념이 가정 문제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얘기도 확장이 되고 또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었네요. 그러면은 다 얘기된 것 같고, 이은미 사모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은미 사모님이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안 돼. 이은미 사모님까지 네네. 제가 20대 아무튼 중반에 잠언을 읽다가 잠언에 제 인생이 다 적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들으면서 제 가정 인생이 여기 다 적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 과거를 많이 네. 네, 이랬었지. 나가려고 했었지. 그래서 그러기도 했다가 근데 성경적 상담을 만나고 사실 이 안으로 더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하셨던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떠나야 될 거 떠나고 했을 때 정말 온전해졌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과거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이거 지금도 가끔씩은 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마음만 괴로운 거죠. 근데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경적 상담을 만난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처음 구원해 주셨을 때 그것처럼 한 줄기 빛처럼 저한테 또 성경적 상담이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 같다 해서 다시 느끼고 그렇게 좀 저를 돌아보게 됐고요. 이번에 명절 때 이제 가서 몇몇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자 도생하고 그냥 자아 실현하고 또 결혼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아팠죠. 저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더 잘 배워서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해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마음 다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두가 다 회피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감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감정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내용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원칙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정하시고 언약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경고하는 이런 특성인데,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되고, 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이면에 감정이 있어요. 쌓아온 어떤, 엉들려진 감정, 또 거기에 있었던 자기 배우자의 어떤 격한 반응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속으로 잠수를 못하는 그 물의 그 어두컴컴함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가르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호흡기를 끼고 혹은 뭐 프리다이빙이라는 걸 배우고 혹은 또 뭔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변화가 있다. 예, 요나도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붙잡혀서 다시 이제 돌아왔던 것처럼 이게 결혼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부부관계를 벗어나려고 해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자아실현, 자유, 각자 도생, 조론 그 수많은 표현들로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부는 벗어날 수 있어도 부모는 벗어날 수 없고 자녀는 벗어날 수 없고 자기 자신은 또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또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감정과 반응을 이게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구체적인 일들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럼 여기에 보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사명도 있고 또 여기에 부르심도 있고 제가 아는 많은 부부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 떠나게 하시는 게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습관을 떠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떠나게 하시고, 그걸 막 괴로워하다가 그걸 떠나게 해요. 어떤 분은 어떤 몸의 한계도 떠나게 하세요. 몸의 어떤 연약함도. 그런 것처럼 이게 변화의 모습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홍 권사님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저요? 네. 이제 고민을 많이 여러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실 말씀은 그거신 거죠? 손 드신 거는 왜 손 드셨어요? 네. 이거 잘못했고요. 내가 그 다음에 기도회가 있어서 나간다고 메시지 스밍 받아가 네. 자, 그러면 오늘 12시간 나와야 되는데. 네. 시간이 돼서 네네. 그럼 우리도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시가 됐고요. 오늘 내용 또 잘 이해하셔서 계속 쌓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상담 내용도 옆에 병행하셔서 그걸 확장하는 느낌으로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이 세미나만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다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상담 교재 그래서 보시면서 그다음에 또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 세미나에서 좀 더 자유롭게 얘기 나누면 우리가 이제 다루는 주제 그 이상으로 확장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원칙과 그리고 원리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로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주님, 그 원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붙드는 안전장치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부르심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벗어버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요 십자가예요. 또 주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고 또 그 속에서 더욱 후회 없이 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너의 몸된 짝을 어떻게 했느냐 할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짝이 이러하였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가 되어서 지금 당장 있는 가정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시찰에 참여 관계로 휴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뵐 테니까 다다음 주에 22일 말고 29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